시몬 신부님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향한 한일 가톨릭 주교단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윤근 신부님은 수원교구 안양 호계동 분당 주임으로 계시지만 수원 가톨릭대학교 이성과 신학연구소에 소속된 겸임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전공 분야는 사회사, 역사사회사, 이주사라고 합니다. 최근 논문으로는 Social Contributions on the Catholic Church and Regional Solidarity, Analysis of the Korean-Japanese Conferences of Catholic Bishop, 그리고 알렉산드로 발리나노의 일본 선교와 동아시아의 적응주의, 그리고 한일 주요 교류에서 실현되는 연대의 동학, 연대신학의 중범위 이론을 위하여 등이 있습니다. 제 신부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최영빈입니다. 그냥 본당 신부 이렇게 18회 동안 하면서요, 그냥 심심해서 가끔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한 3년 전에 가톨릭 신문을 보다가 이제 한일주교 교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좋은 일들을 주교님들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잘 모를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사진 보이시죠? 예, 사진은 아시다시피 신일본 제철 시대 강제징용공 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한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현재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 이 사건에서 촉발되었습니다만, 실제로 한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폭력적 상황의 기원은 20세기 초 제국의 시대하고, 그 다음에 패전 후 이 체제를 극복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기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계속 싸우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평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적어도 한일 주교 교류 회의를 통해서 주교님들이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 기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TV를 맨날 보시겠지만, 그래서 이 시민사회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완화시키는 어떤 평화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종교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래서 평화학자 갈퉁, 평화사회학자 갈퉁 역시도 평화일꾼의 전형으로서 가톨릭 종교인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갈퉁이 왜 도대체 이 가톨릭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평화일꾼으로서 적합한가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비종교 시민사회 그룹도 평화와 같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활동을 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역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 그룹 역시 한편으로는 자본 권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는 아동복지회나 아프리카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금을 이렇게 모금하잖아요. 사실 그 모금액의 80% 정도는 다 인건비예요.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아이들한테 가는 거는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어쨌든 좋은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의 권력에서 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정치 권력과의 연결이 또 그 운동의 현실적 지속성과 인파워먼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반 비종교 시민 그룹들은.
그래서 이제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순수한 종교적 이념형 추구와 가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즉, 막스 베버의 표현을 따르자면은 동기와 수단과 결과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일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화라는 동기, 가치 동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도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평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TV 보면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정치인들이 맨날 민주주의다, 평화다 이러한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그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는 치졸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 부셔버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우리 주교님들은 이런 동기와 그 동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수단이 일치화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베버는 목적 합리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한일 주교교류를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런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형,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이념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여기서 나는 한일 주교들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에 주교님들 그리고 앞에 수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가치가 좀 종교적이고 사회학적인 가치평가 이건 가치의 의미를 두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은 글의 순서가 그리스도의 평화 개념 내지 교리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주교 연대를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이념적 동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대 활동을 동학, 다이나미즘의 관점에서 역사, 환경, 인권의 범주에서 주교님들의 연대 행위를 이렇게 분류하고 그것을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주교들의 평화연대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 주교 연대의 사회적 종교적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은 이게 한일 주교교류 이게 모습이거든요. 2018년 24회 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고요. 한 5분 흘렀죠. 42분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다 머리말을 했고요. 62페이지는 제가 아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평화 개념의 발전, 이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제가 다룬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에는 다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건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종교적으로 평화란 사회에 대한 본질적 역할로 이해되어 왔죠. 자연종교나 유대사회에서도 샬롬, 평화의 가치는 중요시되었고요. 예수가 전하는 평화는 구원의 중요한 선물로 선포되었습니다. 불교에서도 평화는 삶의 본질이고 간디는 힌두교의 전통에 따라 비폭력의 뿌리를 둔 평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도요, 평화는 다양한 중요한 신앙 교리적 이념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경전인 성경은 어떻게 평화를 이해했을까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평화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도 되고 신의 선물, 축복 이런 거고요. 성경적 평화 개념은 세상 안에서 평화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의무라는 인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이후에 초세기 교회에서도 평화는 다양하게 해석되었으나 평화를 이루고 지키기 위한 의로운 전쟁, 멜룸 이우스둔 개념은 한편으로다가 정당화되었죠. 이건 베버가 볼 때는 좀 비합리적인 거죠.
근데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두 차례 세계대전과 동서냉전은 어느 시기보다도 이 평화에 대한 그 열망을 고조시켰고요.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진리와 정의, 사랑과 자유를 기초로 하는 모든 민족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전제하에 인간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공동선 실현의 추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핵을 보유한 시대의 정당한 전쟁이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전쟁의 원인과 결과, 정당성과 명분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고 우리 주교님들이 이렇게 목적합리적 행위를 하는 가장 그 출발선에 해당되는 그 이념적 동기가 바로 이러한 바탕위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평화의 동학 다이나미즘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64페이지. 가톨릭교회의 평화관은 종교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인 신의 다스림이 현재화된 상태의 선취. 말이 어렵죠? 그게 바로 평화이고 인간 개인의 내면에서 이 평화가 사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구원과 긴밀히 관련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고 다양한 보편적 가치, 즉 형제, 정의, 평화, 존엄과 같은 가치가 발현하는 사회가 바로 종교의 목적과 상응합니다. 평화의 이념과 가치는 평화와 관련된 대상들에 대한 규범적인 그런 강요가 아니라 대화적 성격을 갖습니다. 한일 주교연대는 이 대화의 원리에 입각한 평화의 전달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안 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강주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관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원자력 발전이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연료 효율성의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듣고 또 원전 환경을 더 생각해서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도 듣고 그렇지만은 두 개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의 지평을 깊이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가를 모색하고 함께 가자는 식으로 주교님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대화의 원리죠.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대화이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과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작업, 듣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주교님들이 생각하는 방법론적 전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주교들은 양국사회와 한일사회와 동아시아의 평화적 질서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주체들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평화적 이념에 준거한 주교연대를 범주적이고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 환경, 인권의 영역에서 대화를 수행하는 평화일꾼의 형상으로 주교님들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 평화. 그래서 한일주교단이 역사 문제를 생각하고 역사적 화해를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왔는데요. 처음 언급한 문헌은 1984년 2월 28일 일본 사회주교위원회의 외국인 등록법에 관한 건의서고 한일주교단은 지문날인, 외국인 지문날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서로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6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평화의 결의 뭐 이런 부분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다 생략하고요. 역사적 반성과 고민은 일본 주교단 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고 주교단 내에서 근린 지역교회와의 교류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이미 8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 FABC 총회에서 이렇게 우연의 이문희 주교님과 하바우 주교님의 어떤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2004년 그 역사 부교재가 간행될 때까지 교류의 중심 주제는 역사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요한 23세 그 지상의 평화고요. 여기 보면 가깝고도 가까운 단어인데 이게 일본어하고 이게 제목이 좀 틀려요.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한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단락 보시면은 이 교류 모임에서 다루어진 주제나 결과들은 양국 주교회의 혹은 양국 주교회의 내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주교교류 한일 주교교류의 그 아젠다를 심화시켜서 연구하고 이것을 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이 한일 그 양국의 주교회의 내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맡아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3월 1일 김희준 대주교님 3.1운동 100주년 기념 담화문이나 또 우리 고로 주교님 그런 담화문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역사평화에 대한 그 아젠다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 주교회의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9페이지 맨 위를 보시겠습니다. 동아시아 연대의 시민사회 종교적 부흥이나 종교 자원의 공유와 같은 종교 내적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 간 갈등 지점에 양국 교회가 주목했습니다. 언급했듯이 동아시아 연대의 최대 장애 중 하나는 제국의 시대부터 얽힌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며 한일 양국 주교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역사 부분의 갈등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그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단위에서 정치적 연대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며 종교의 동질성을 매개로 한 양국교회의 연대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손익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시민사회로서의 교회가 국가의 이익을 초월해 구체적인 역사대화 및 평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정부와 학계를 고무시킵니다. 또한 정치적 교착이 심화된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실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평화인데요. 이 환경 문제 역시 한일 주교 연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단순히 환경 보호하세요, 자연 보호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자연적 환경을 포괄하는 생태 개념과 가깝습니다. 인간은 이 집안의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 신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진지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았고 청지기 직분 수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이코노믹이라는 게 이거죠. 신이 선사한 한 집안에서 생태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교 전통의 관점에서 집안의 살림을 잘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을 생태적 평화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주교연대는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 환경을 포괄하는 인간 사회 환경의 안전과 평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인간 사회의 환경 조성 문제의 틀 안에 있는 자연 문제에 대해서도 주교연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주제는 2001년 7차 히로시마 주교교류에서 다루어졌는데요.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안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가 역사 문제를 넘어서 한일 주교교류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장된 아젠다를 갖게 된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행히 강주교님께서도 그렇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서는 11회 나하교구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오키나와 전쟁과 미군 무대 문제,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군수산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실시적 보시겠습니다. 중간 보시겠습니다. 특히 각주 48번 옆에서 시작합니다.
일본의 우익 정권에서 시도하는 평화헌법 구조개헌 움직임 역시 평화를 대의로 하고 있지만 그 평화는 과거 동양평화, 즉 청일, 러일, 중일전쟁 때 전쟁의 대의로 사용된 구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의 평화와 방위 개념이죠. 우익 정치장에서 사용하는 평화는 실제로 그 대립물인 폭력을 감추기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력으로 가상의 적을 위협하는 억제력일 뿐입니다. 군비경쟁과 같은 안보 위협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환경 파괴 문제와 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센다이에서 개최된 한일 주교교류 회의부터 핵 에너지 환경에 대한 시민적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교류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가 동아시아 생명과 평화의 갈림돌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는 주제로 탈핵을 그 테마로 정하여서 원전 견학과 비판적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 환경 평화는 주로 이제 핵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안보와 핵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지역의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편안한 안전한 그런 생활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이 주교님들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주도와 오키나와처럼 지역 패권과 관련된 군시설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일 주교연대는 이러한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시민적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는 인권 평화. 한일 주교들의 평화연대는 사회적 인식의 계몽과 정부기구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거시적 운동론의 성격도 담지하지만 아까처럼 제주도 불어미바의 파괴 보이시죠? 사진 깜빡했는데 네. 월성 원전 이제 이거죠. 인권 평화하겠습니다. 미시적 차원에서 가난한 자로 표현되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사회적 탈구라는 것이 이제 디슬로케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그 고통을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탈구라는 것은 그 고통을 완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 줄 밑에입니다. 사회적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빈민들, 장애우들, 사회적 소수자들, 성공하지 못한 외국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 이주자들,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자 의견은 늘 폭력과 배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은 혐오를 낳고 이러한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살시켜 왔습니다. 이 혐오의 육화가 폭력이죠. 이런 관점에서 1996년 한일주교가 시작되면서부터 가난한 자의 인간 존엄성에 이 주교들은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84년도 이미 그 주교교류가 시작되기 전에 지문나리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이니치 문제에 대한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이미 해왔고 또 첫 번째 그 한일 주교교류 모임에서도 구체적으로 14회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16회 2010년에는 자살자와 또 자살자 가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졌고요. 또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2017년 23회에서는 다뤘습니다. 네, 나가는 말 바로 위에입니다. 평화는 성공과 같은 인간의 척도들과는 무관한 거룩한 선물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 안의 작은 이들을 보살피는 일이며 거시와 미시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거대한 권력 구조가 무너져도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의 권력이 앙등함을 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교연대는 평화의 미시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으며 가난한 자에 대한 애덕의 행위 속에서 거대 권력과 구조에 저항하는 상향 인과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가는 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를 했는데요. 그냥
74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한일주교교련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동아시아 평화협력의 역할 모델을 제공했고요. 75쪽 보시면 두 번째는 사회적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속화된 시대에 이 종교적인 표현을 하고 종교성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불리하죠.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복음화의 전략적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사회정치적 참여가 평화의 성사성을 담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세상과 인간에게 내린 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연대의 해법이 정부가 혹은 제3자 세력에 의해 성사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양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시민적 화해와 평화의 규범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국민국가 정부 수준의 대립은 민주 시민 세력들 간의 협치를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주체는 민주 시민이고 가톨릭 주교들이 밟아온 연대의 길은 형제애에 기초한 민주 시민 간의 평화 연대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